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넌 참 예뻐, 넌 참 잘생겼어. 시작. 어허, 이렇게 영혼 없이 하기 없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 참 예쁘시네요. 당신 참 멋지시네요. 시작. 네, 여러분, 이럴 때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때 아니면 어디 가서 이런 얘기 듣겠습니까? 여기서나 하는 거지. 여러분, 서로를 그렇게 귀하게, 정말 아름답게, 멋지게 여기고 사랑할 줄 아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느끼는 두려움 중에 하나가 새로운 것을 할 때 느끼는 두려움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네오포비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그런 걸 느낀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도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처음 그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도 우리 역시 그 네오포비아, 즉 두려움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요, 처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도 있을 테고요, 어떤 분들은 살다가 문득 어느 날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처음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가 기억나신다면 여러분 생각나실 겁니다. 그 익숙치 않은 환경, 이 익숙치 않은 상황에서 오는 그 낯설음으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두려움을 느꼈을 수 있어요. 저도 사역하다 보면 교회 처음 오는 친구들, 근데 또 하필 그때도 왔을 때 막 뜨겁게 기도하고 이러고 막 앞에서 목사님이라는 사람 막 방언하면서 기도 인도하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되게 무서워합니다. 한 10년쯤 됐나요? 10년 전쯤에, 10년이 안 됐나요? 그 케이블에서 구해줘라는 드라마가 한참 상영할 때 그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여주인공이 그 이단 단체에서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종교의 심취한 모습을 연기하는데 우리로 치면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그가 정말 이상하게 연출을 해내니까, 두렵게 연출을 해내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런 모습을 취하는 종교는 이상하다. 그래서 교회 와서 그런 모습을 보면 이상하다, 낯설다라고 느끼는 사람들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새신자가 왔을 땐 방언 기도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요청하시기도 했어요. 옳은 태도가 아니죠. 우리가 잘못된 거고 별거 아니고 비본질이면 여러분 얼마든지 내려놓아야겠지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하는 일이 진리이고 옳은 일이라면 우리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잠깐 얘기가 돌았는데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진정 예수를 믿고 구주로 고백했을 때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근데 막상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전의 삶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니까 어땠냐면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어요. 그동안 살아왔던 삶과 전혀 다른 삶,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려고 하니까 그것들이 낯설게 여겨져서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머뭇거리기도 했고요, 주저하기도 했어요. 지난날에 이 죄의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다른 행동 양식을 취하는 것에 망설였습니다.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해요. 교회는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향기를 내는 삶이나 예수를 드러내는 삶으로는 우리 나아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훈련, 연단, 성숙 이런 단어들 우리에게 불편하고 번거롭게 여깁니다. 그래서 나에게 권해지고 나에게 주어지면 그것들은 밀어내고 거부하기에 급급했어요. 신앙생활도 어려운데 그걸 본격적으로 하라니까 더 어렵잖아요. 나 같은 사람은 그런 거 감당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우리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하거나 다른 환경에 접어들려 할 때 두려움을 느끼고 그 앞에 망설이는 건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렇게 주저하는 건 우리가 연약하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핑계 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잘 아시고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를 따르는 삶,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네오포비아를 느끼며 머뭇거릴지를 하나님 이미 먼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겪어보지 못해서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망설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이 곧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기고 성령을 쫓아 신앙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그냥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의 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전폭적으로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를 격려하시고 언제나 힘을 북돋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낯선 환경, 낯선 삶, 크나큰 삶의 방향 전환을 이루려 할 때 망설이고 있을지라도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기에 우린 비로소 그 길로 기꺼이 발을 내디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발을 내디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망설이거나 주저앉거나 거기서 머뭇거리지 마시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그 뒤를 추격하는 애굽 군사들이 등장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로 건너가게 하시는 장면이었죠. 겨울 수련회 때 우리가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셨어요.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죠. 근데 지금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누가 있냐면 이스라엘과 애굽 군대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과 그 길을 추격하는 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홍해바다가 갈라진 이 역사, 홍해도화 사건은요, 인류 역사에 다시 없을 정말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이시기에 능히 하실 수 있는 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능히 하실 수 있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 일을 직접 경험하던 사람들에게는요,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정말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건 지금으로부터 약 3,3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에게 바다라는 건 혼돈과 파괴의 상징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땅이 있고 바다가 있는데 땅과 바다는 완전히 다른 거야. 그래서 그들은 바다라는 걸 완전히 깊은 심연으로만 존재할 뿐, 완전히 깊은 심연으로만 있을 뿐 그 밑에 바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길을 보게 된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죠. 근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한 이야기지만 이 일을 겪은 장본인들에게는요, 길을 볼 수 없을 거라 여겼던, 깊은 심연으로만 존재할 것 같았던 저 혼돈과 파괴의 상징인 바다에서 그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 가운데로 길이 드러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이 그들 눈앞에서 펼쳐진 겁니다. 당연히 너무 신기하겠죠. 당연히 너무 놀랍겠죠. 너무너무 경이롭겠죠. 근데 또 두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무서웠을 거라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두려웠을 거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하고 있잖아요. 앞에서는 있을 수 없는,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뒤에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지금 이들에게는요, 정말 큰 두려움이 그 마음 안에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 더 나아가서 예수를 따라 살기로 결정하고 이전의 삶을 벗어버리는
세상의 죄와 습관과 이 세상의 죄악된 관습들과 싸우기를 시작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도요, 사실은 똑같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또 두려운 일입니다. 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너무 큰 방향전환이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완전히 다른 것들,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두려워요. 두려운 일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좀 더 성숙한 삶을, 좀 더 훈련받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나아갈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 지극히 당연하다고요. 이상한 게 아니라고. 중요한 건 두려움이 느껴질진 모르나 그 두려움에 머무르지 않고 믿음으로 이 길을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두려움은 이상한 게 아님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려움은 내가 약해 빠졌기 때문에 나에게 느껴지는 참 믿음 없는 모습이야 라고 여기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자책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모두에게 존재합니다. 느껴질 수 있어요. 다만 느껴졌다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딛고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4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멘. 지금 이스라엘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 구원의 손길을 의지함으로 홍해바다 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들 안에 물론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때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반대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역사를 경험하고 똑같이 그 길로 걸어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애굽 군대였죠. 애굽 군대도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그 바다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기를 시작했어요.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요? 애굽 군대는요, 단순히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위해 들어갔고 믿음 없는 자신들의 힘으로 구원을 거스르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때요?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역사의 현장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멸망과 심판의 현장이 됐죠. 여러분, 이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이 여신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려요. 반대로 하나님을 적대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는 자에게는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의 차이일까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의 차이예요. 우리 안에 주를 믿는 믿음이 있는지 아닌지가 그 구원의 여정에서 결정적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보려고 마음을 먹어도 막상 발을 띄워보려고만 해도 그것조차 참 쉽지 않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좀 그 길로 나아가 보려고 결단하고 실천으로 옮겨보려고만 해도요, 참 쉽지 않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밀어닥칩니다. 특히나 지난날의 이 죄악된 습관들, 유혹들, 이런 것들은요, 여전히 너무나도 거세고 두렵도록 우리를 끌어당겨요. 그리로 가지 말라고, 여기가 더 좋다고, 여기가 더 익숙하고 편하지 않냐고, 이게 더 낫다고 우리를 자꾸 그렇게 유혹하고 끌어당깁니다. 발목을 붙잡아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본문 앞에 있는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17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또 일으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게 출애굽하도록 명령하신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완악했던 바로의 마음을 10가지 재앙으로 꺾으셨어요. 그리고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막상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니까, 이 성을 나가고 나니까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다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세요. 그래서 애굽의 군대를 일으켜 바로가 이스라엘을 추격하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 완악함을 꺾으셔서 출애굽을 이루실 때는 언제고, 출애굽하니까 다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추격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만 놓고 보면요, 이거 정말 이상합니다.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마치 사람을 정말 잔혹하게 괴롭히려는, 희망 고문하려는 그런 잔혹한 하나님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늘 선하십니다. 성경을 좀 더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는 애굽에 남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모두가 다 출애굽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애굽에 있고 싶어 했습니다. 화려하고 부유한 이 대제국 애굽을 떠나면 결국 이 약소민족인 이스라엘이 되어서 저 메마른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가지고 그동안 430년 동안 우리 가문이 이루어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또 유랑하는, 방황하는, 목축업하는 그런 비루한 민족으로 살아갈 것처럼 생각됐어요. 그러니까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애굽에 남고 싶은 겁니다. 차라리 그냥 애굽에 있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려고 애굽에 나왔는데도 여전히 나 그냥 애굽에 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하지 않으셨으면요, 그들은 분명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되기를 포기하고 애굽의 포로로, 영원한 노예로 남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뒤를 맹렬하게 추격하는 애굽 군대를 보내심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할 때는 그들을 위태롭게 만드셨지만, 사실은 그마저도 이스라엘의 한 영혼도 놓치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묻어 있었던 겁니다. 완전히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그들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죄악된 과거에 집착하는 저들마저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들의 두려움마저 들어 사용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것조차 믿지 못하여 늘 불확실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 닥쳐오면 그것으로 인해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결국 불안해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늘 그래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한치 앞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를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이 상황과 환경이 어렵게 하시고 그 어렵게 하신 것으로 끝내는 분이 아니라 쉽지 않게 느껴지는 그 상황들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은 더 놀라운 계획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닥쳐온 상황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어려워하고 계신다면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이걸로 결코 끝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계획과 더 놀라운 섭리와 경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지금 주어진 모든 상황들 또한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과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망설이게 하고 지난날의 삶에 익숙함에 그 수많은 유혹들에 끊어낼 수 없는 어려움들에 망설이고 주저하게 하는, 주님께 나아가려 할수록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더 악착같이 힘들게 하는 것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그것들이요, 참 지독합니다. 마치 우리가 다시는 그걸 끊어낼 수 없을 것처럼, 그걸 끊어내면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그 유혹에 속아서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붙잡아야겠구나, 다시 발목 잡혀 그 지난날의 삶에 넘어져 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수록 더 아셔야 돼요. 지독하게 발목을 잡으려 할수록, 지난날의 삶이 우리를 악착같이 끌어들일수록 그게 더 좋았던 게 아니라요, 그토록 끈질기게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려 했던 악독하고 사특한 사단의 유혹이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해요?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여 그 가시는 길을 막아서고자 하는 자였습니다. 발목을 잡는 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상하게 하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 원수 같은 사단의 머리를 주님은 능히 상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지난날의 삶이 지독하게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그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능히 그 죄의 유혹을 끊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 이름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발목 잡혀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으로 끊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자리에 멈춰서 있지 마시기를 바라요. 이 정도면 족하다, 이 정도면 잘했다, 이 정도면 할 거 다 해봤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신앙의 길로 가까이 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참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많아서요, 이렇게 가려 하면 할수록 우리를 어렵게 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억울함이라는 감정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억울함입니다. 막상 나는 열심히 믿었는데 별 유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저 사람은 예수도 잘 안 믿고 헌신도 잘 안 하는데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그때 뭘 느끼냐면 억울하다고 느낍니다. 마치 오늘이,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의 결과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억울한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뭔가 엄청난 보상이 주어진 것 같고 나에겐 정말 비루하게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는 것처럼 느끼니까 우리 당연히 억울하게 느낍니다. 이게 결과라고 느끼니까. 여러분, 결코 지금은 하나님의 계획의 결과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최종 결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까지를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한데 지금 그 모든 계획이 끝이 난다면 그건 영원일 수 없어요. 한정적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군대가 같은 역사를 보고 같은 역사의 현장에서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여기까지를 결과라고 생각하면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똑같아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를 봤고 그 현장에 직접 걸어 들어가 봤으니까 둘 다 경험한 게 똑같습니다. 그러면 억울할 수 있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왜 누구는 신앙이 있는 둥 마는 둥 하는데 은혜 받는 것 같고, 누구는 잘 하지도 않는데,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많은 복을 누리는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고 왜 내 삶은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왜 헌신할수록 내 인생은 소모적인 것 같고, 왜 하나님 악인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우리 그동안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여러분, 답은 동일합니다.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의 끝에 도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아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론을 지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인이 좋은 씨를 뿌려둔 밭이 있는데 밤새 원수들이 와서 이 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답니다. 그래서 며칠 지나고 나니까 이 밭에 가라지가 무성하게 자라 있어요. 종들이 이걸 보고 화가 나서 주인이여, 우리가 당장이라도 저걸 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해요?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마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하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라 라고 말씀해요. 교회 대충 다니고 예수 대충 믿고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주일에 예배 1시간만 드려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지금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열심과 헌신을 억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뒤흔드는 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건 결과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순간은 사실 아직 홍해 바다를 건너는 과정이에요. 결과는 비로소 이 바다를 건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홍해 바다에 애굽 군대가 같이 들어왔다고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놀랍도록 위대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역사,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인류 최대의 사건인 인류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그것으로 인해 배아파하거나 염려하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이 일은요, 그냥 단순하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려는 민족 해방 정도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결과가 아니에요. 이건 역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경륜을 이루는 구속사의 한 과정이었을 뿐이에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시작으로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인류 계획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지나서 결국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가 허락되어졌어요. 결국 이스라엘의 출애굽도 홍해도와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결과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계획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집니다. 갈수록 사소하고 별것 아닌 게 아니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시간을 지내면 지낼수록 더 높고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린 늘 그 한 치 앞밖에 보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그저 불안해하기만 하다가 지금이 결과일 거라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일 거라고 생각하고 낭망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나아가야 할 길을 나아가지 못하고 발걸음 한 걸음조차 내딛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그렇다고 돌아갈 길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홍해 바다가 갈라진 그 앞에 멍하니 주저앉아 이도저도 아니게 시간만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무슨 결과가 다가올까요? 뒤에 쫓아오는 애굽 군대, 그들에게 또다시 포로로 붙잡히게 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 없이도 신앙의 길에 들어서는 것처럼 흉내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누구나 올 수 있고요, 예배 자리에 누구나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끔 교회 행사도 참석하고 예수 믿는다 말하고 누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극복할 수 없는 차이를 맞이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그 길에 들어서는 것과 믿음 없이 그 길을 걷는 척만 하는 건 첨예하게 달라요.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냐,
영원한 심판을 맞이하게 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명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청년들 안에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모든 사람을 향해 허락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모두를 향해 동일하게 비추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공평하시기에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결국 그 끝을 다르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정말 선택하셔야 됩니다. 두려움에만 머물러 있다 돌아서서 영원한 노예로 남을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신 그 길을 조금이라도 더 나아가 보려고 발버둥침으로 결국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될지,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도 믿음 없이 제멋대로 달려가다가 심판을 맞이할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해 길을 여셨고 그 길 끝에 구원과 영광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이제라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길을 나아가기를 시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걸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홍해바다가 주는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뒤에 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주는 공포가 있을지라도, 이 길이 아니면 어쩌지라는 헛된 두려움을 거두어 주시고 끝까지 나아갈 믿음의 동력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근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세요. 예수를 닮는 삶, 예수를 따라 사는 삶, 이전과 다른 삶, 남들 말 듣고 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그 완전한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십시오. 그저 말씀을 아는 지식만 채우려 하지 마시고, 종교의 형식만 갖추려 하지 마시고, 예수를 닮은 행동 양식을 갖추시고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을 실천하십시오. 훈련을 자처하세요. 연단을 사모하십시오. 성숙을 꿈꾸십시오. 부족하지만 저도, 우리 청년부도, 교회도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도울 테니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철저하게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길 끝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날마다 깨닫게 하심으로 결국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다시 한번 선택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믿음의 길을, 그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신앙의 길이 우리 앞에 열려졌지만 여전히 달려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훈련, 연단, 성숙, 그건 정말 거북하게만 느껴져서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일어나기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 먹으신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시며 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걸음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이룸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그 말씀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몇 번 불러봤던 찬양입니다.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이에요. 가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이 연약하고 날마다 주저앉아서 나자빠지기 급급한 우리인데 주님 이런 나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를 사랑한단다. 그래도 나는 너를 원한단다.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도울게.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에 이 시간 순종함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시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